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 시작은 오늘 읽은 이 본문 12장부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고향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도시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인 우르라는 도시로 추측이 됩니다. 이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그런 고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고대 발전된 도시의 특징들을 보면은 일단은 풍부한 수자원이 필요했고 또 비옥한 땅이 그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런 좋은 입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치안이 생기게 되면은 그 도시는 문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이 도시, 아버지가 태어났던 그 도시 우르 역시 이런 조건들을 갖춘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정적이었던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그 가족들, 자녀들이 터전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그 안정된 도시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중에 데라의 가족들은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르에서 데라와 가족들이 정착한 이 하란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먼 거리를 이주하여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 아버지들, 그 조상들이 살아갔던 땅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 것은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 그곳에서 정착한다는 것 역시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겨우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렵게 정착해서 터전을 일군 그 아버지와 형제들의 땅 하란을 다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 땅으로 다시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그리고 친족은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농부나 목자들에게 이 토지는 생계 수단 그 자체입니다. 또 친족과 가족은 정말로 생계를 유지할 귀한 노동력이었고 또 치안 유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친족과 가족들이 조상들의 땅에서 모여서 살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살아가는 것은 노동력과 치안을 감당하기 위해서였고, 또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면서 그 힘든 생활들을 이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과 친족들, 가족들은 생명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터전이었고, 또 자손들은 조상의 땅을 지키면서 부모를 모시고 그 후손들을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부모가 살아가던 그 토지의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그 당시는 토지를 지금처럼 부동산
처럼 현금화해서 그것을 매매하고 또 상응하는 가치로 변환해서 그것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정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조상들이 살아왔던 땅을 떠나간다는 그 사실은 진짜로 그곳에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조상들의 터전을 떠난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 정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했던 그 시기는 이미 아브라함이 다 장성하여서 그의 아내 사라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라의 뒤를 이어서 온 가족을 책임질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족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일가 친족의 모든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가 바로 족장의 위치입니다. 족장은 조상의 땅과 재산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족장이 조상들의 집, 조상들의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족장이 조상들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속, 재산, 모든 권리, 권한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상속자였고 또 그 모든 일가 친척을 이끄는 족장이었기 때문에 형제와 가족의 그 모든 직책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족장이라는 이 책임을 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땅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너 이제 장성하여서 아버지의 집에서 독립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이 일군 그의 몫으로 돌아올 모든 유산까지도 다 포기해라, 다 버리고 떠나라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은 무슨 이유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비의 집, 조상들의 집, 친척들을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그 75세라는 적지 않은 그 나이에 아버지가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남겨놓고 모든 유산과 권리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이미 아버지 때에 익숙함에서 떠난다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힘들었던 일인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떠난다는 일을 너끈히 감당해낼 그런 신체적인 건장함이나 열정도 약해졌을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익숙함에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에 대해 약속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놀라운 약속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까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고
이 본문의 전 11장 30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제일 처음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라도 이주한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땅과 부와 명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터를 잡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잘 정착해서 부를 축적하게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인맥과 명성을 다시 쌓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만으로는, 그의 수단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원한다고 해서도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 약속과 함께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정말 힘든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익숙함에서 떠날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근거 없이 맹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용기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익숙한 것들에서 떠날 용기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할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소유했다 여기는 그 익숙함에서 떠날 용기가 너에게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반응을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힘든 반응입니다. 고향과 친족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이미 자리 잡고 충분히 익숙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만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 일행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세겜까지 가기에는 정말로 먼 거리입니다. 온 가족들과 또 자신의 재산들, 그리고 키워왔던 가축들, 모든 것들을 이끌고 떠나는 이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동수단과 또 운반수단이 발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동은 매우 느리고 또 여러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세겜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제단을 쌓고 또 베델 동쪽 산으로 더 이동하여서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아가며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후 이야기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하여서 실수할 때도 있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역시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를 계속해서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익숙했던 것들, 내 소유라고 여겼던 것들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움켜쥐지 않고 포기할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원하셨을 때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결과들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작은 순종들과 결단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주셨던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그 계획과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서투르지 않고 처음 대하는 어색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익숙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사람 또 어떤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 일이나 상황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대하기에 어색하지 않고 서툴지 않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해서 편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하고 시간을 들여 이것에 익숙해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익숙한 것들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지만 새롭다는 것은 막막함과 보장되지 않고 확실하지 않다는 뜻과 같고 그것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을 익숙한 것이라고 말하기에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때로는 무모하다고 그리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익숙한 범주 안에 머물러 싶기도 하고 세상에서 제공하는 좋고 편리한 것들에 금방 익숙해져 버려서 상황과 환경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거나 변하게 되면 이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불안해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는 때로는 불편한 것들 그리고 포기해야 한 것들 손해보는 것들이 분명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결단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구별하라고 하시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믿음의 모습의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의 모습도 정말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 자체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또 신뢰가 부족하여서 온전한 뜻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쩌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늘상 해왔기에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편안함과 또 익숙함에서 떠나기를 원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누려왔던 것들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익숙함에서 주저없이 떠날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삶에 익숙했던 것들, 나에게 가장 익숙해서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놓치기 싫고 불편하기 싫은 나의 욕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익숙함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면서 그것들의 익숙함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결단과 용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실 때 세상이 주는 많은 편안함과 안락한 것들 사이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그렇게 결단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것들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익숙함에서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